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세 개의 큰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마리아가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씻기신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또 그 예루살렘 성에서 성전에서 가르치신 주님의 가르침이 있는 이 세 가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오늘 우리도 이 구성법에 따라서 한 세 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1절부터 말씀을 함께 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나사로 집안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6월절 엿새전, 이 6월절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죠. 그러니까 이제 6월절 엿새전에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집으로 아마 오셨던 것 같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여기 이 베다니 문둥병자 시몬의 집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여하튼 이제 주님이 이 예루살렘 성 입성하기 전에 어쨌든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를 한 번 더 돌아보는 그러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사람이 딱 두 사람이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마리아와 유다죠. 어떤 느낌이 듭니까? 마리아, 유다를 딱 보니까. 비교가 되어지죠. 두 사람의 모습이 참 비교되어집니다. 근데 유다는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많았죠. 70제자도 있었고 12제자도 있었고 따르는 많은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주님이 택하신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은 요한이 그 가룟 유다를 평하여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도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우리도 무엇이 될 수 있다? 우리도 언제든지 도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지금 직접 소생시킨 살리신 나사로의 집에서 그 놀라운 현장 속에 이 유다가 있으면서도 그는 그 300데나리온이라는 물질에 대한
안타까움, 이 물질이 연보로 왔다면 이거 내가 얼마 정도 꿀꺽할 수 있었는데 지금 그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그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베풀기 위한 구제로 그 300데나리온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라면은 제자가 틀림이 없었겠지만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가 챙길 몫이 줄어든 데 대한 안타까움에서 이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허비하느냐.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에게는 영적인 안목은 전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는지 다른 공간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죠. 이제 내가 뭐 하러 간다? 죽으러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나드 향유를 사람의 머리에 붓거나 발에 바르는 행위는 그 당시 귀한 손님이 왔을 때에 이제 그 손님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의미로 머리에 나드 향유를 바르는 예가 있었다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사람이 죽으면은 그 시신에서 풍기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나드 향유를 발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드 향유는 이 한 건이 300데나리온이라는 엄청난 액수를 나타낼 만큼 비싼 향유였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하루 품삯이었다면 오늘날 하루 품삯을 10만 원 잡으면 이게 3천만 원짜리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다는 3년간 예수를 따라다니면서도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는 목적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늘 자기 집에 오면은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밑에 앉아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즐겨 듣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물론 오빠를 살려준 데 대한 감사의 마음도 있었겠죠. 죽은 오빠를 살려줬으니까. 그런데 아마 주님이 말씀하셨죠. 두어라. 나는 이제 너희들 곁에 영원히 있지 않는다. 이 여자가 지금 나에게 한 행위는 나의 장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마리아는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바친 사람이죠. 그래서 공간복음서에 보면은 내 이름이 있는 곳에 이 여자의 이 행위도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할 수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주님을 이용해서 뭔가 나의 이익을 도모하는 이 도적 같은 유다의 마음은 없는가? 오늘 극명하게 대비되어지는 두 사람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참 어려우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참 쉬운 겁니다. 어떻게 하면 쉬우냐? 그냥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십니까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 되는 길에 이제 우리가 입문을 했는데 교회가 또 조금 더 이렇게 안정이 되면은 또 사람이 길러지면은 우리가 제자된 삶을 사는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한 단계 더 성장된 신앙생활한 우리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을 텐데, 여하튼 이 마리아와 같은 마음, 이 마음을 일단 우리가 가지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그 이튿날, 6월절 닷새 전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인데 6월절 닷새 전이라면은 오늘날로 본다면은 이제 주일날이 되는 거죠.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르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이제 짤막하게 요한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종려나무, 왜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었을까요? 이제 종려나무가 또 어디에서 등장하는가,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조금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레위기 20장 40절에 보면은 초막절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그때 이 말씀 가운데 종려나무가 나옵니다. 레위기 20장 40절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는 초막절 절기에 풍성함,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준비했던 초막을 짓기 위해서 준비했던 나무가지죠. 그래서 이 종려나무의 의미는 거룩함과 성리와 번영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우리 주님이 입성하실 때 이제 성리의 주로 오시는 주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쳤던 것이죠. 깔기도 하고 들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면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제 이렇게 외쳤는데 이 호산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늘 이렇게 많이 맞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호산나라는 단어는 시편 118편 25절 말씀 속에 있는데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할 때 이 원어가 호산나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님을 맞으면서 자신들을 어떻게 해줄 사람? 구원해 줄 사람. 그래서 이제 호산나라고 외쳤는데 그들이 바라본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정치적 메시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스가랴서 9장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예언된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짐을 주님 친히 보여주셨는데 저는 이 16절 말씀 속에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또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 제자들이 주님의 하는 행위와 이 지금 일어나는 이 사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져 가는 일인지 자신들은 알지 못하고 그냥 군중 심리 속에서 함께 묻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였다가 언제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그럼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는 언제일까요? 시점상으로 봤을 때. 그렇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이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40일 동안 공생애를 살 동안 제자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존재였죠. 베드로는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고 그랬잖아요. 언제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생겨났을까요? 그렇죠.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후입니다. 그렇다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교훈을 받을 것은, 오늘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는 말씀을 보면 깨닫는가 깨닫지 못하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면 내 속에 누가 안 계신다? 성령님이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나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3년간 주님을 따라다니던 이 제자들도 주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들어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우매함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 우리는 성령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성령님이 예수님이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예수님과 다른 별도의 또 다른 존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오늘날 내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은 여전히 나는 성령님의 은사를 누리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죠. 분명히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 임재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의 소견대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삶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심지어는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 살아있는 예수님을 직접 보아도 그 주님께서 직접 이정을 행하심에도 그들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20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눈에 잘 들어오지는 않지만은 발견해내야 될 한 인물이 있습니다. 한 인물이 아니라 헬라인 몇 사람, 이 사람들이죠. 자, 여기서 헬라인 이렇게 왜 요한이 기록을 했을까요? 이는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방인은 우리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로 봤을 때는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설사 이들에게 유대인의 피가 섞였다 하더라도, 즉 혼혈인이라 하더라도 또는 혹시 헬라에 사는 유대인이었다 할지라도 정통 유대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방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헬라인이라고 했으니까 주님에 대한 직접적인 사건을 목격한 자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겠습니까?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겠죠. 풍문에 들려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제자를 찾아와서 몇 사람이 제자를 찾아와서 주님 뵙기를 원했다. 주님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사람. 그 중에는 더더욱 자기가 사두개인이요, 바리새인이요, 제사장이요, 서기관이요, 율법사요 하던 그렇게 쟁쟁한 유대인들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10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누구도 죽이고 나사로도 죽인다? 예수도 죽이고 나사로도 죽이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입니다. 자, 오늘날도 한번 잘 봅시다. 지금 우리가 전도하러 밖에 나가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오늘날 이방인이죠. 헬라인입니다. 오늘날 이방인들 중에서도 믿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진리를 탐구하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 세상에 참 많겠죠.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우리의 말씀 전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아니라 우리라는 것이 문제죠. 자, 여기에 목사도 있고 여기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된 사람들도 다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혈통적으로 봤을 때 순수한 유대인이다 그러면서 나는 대제사장이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렵다 그러면서 그 속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를 죽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30년 됐다 40년 됐다 나는 목사다 크는 내가 과연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존재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찾는 존재인지 우리가 오늘 이 부분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 죽이려고 한 번도 모의해 본 적이 없는데요? 예,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생각한 적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지불식 중에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활을 쏘고 하지 않았는가? 내 입술의 말들이, 내 속에 많은 제약된 생각들이, 나의 잘못된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죽이는 일과 무엇 진배 다름없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제가 성탄절날 설교승에서도 잠시 인용을 했던 통계치 17.6%만이 기독교를 신뢰한다. 불교가 34%인데 불교의 반밖에도 안 되는 오늘날의 이 실정은 결국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그만큼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되죠. 그죠? 과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온전하게 빛과 소금의 삶을 다 살았다면은 어떻게 기독교가 17.6%라는 수치에 머물고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주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요 그 주님의 능력을 누가 가로막고 있다? 우리가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헬라인 몇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고 주님께서는 이들의 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드디어 주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지금 헬라인 몇 사람이 왔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보면 완전 동문서답이죠. 그죠? 그럼 들어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내가 바쁘니 물러가라 하든지 그런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이제 주님이 그 헬라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사역을 이룰 때가 왔음을, 즉 주님은 이스라엘만의 구주가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구주임을 이제 나타내야 할 때가 분명 왔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미랄 이야기를, 하나의 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하나의 밀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 본인을 지칭하는 말씀이겠죠. 그리고 이 말씀은 곧 또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의 밀은 또 무엇일까요?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럼 내가 목을 매야 됩니까? 수면제를 먹어야 됩니까? 여기서 내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아가 죽어야 된다. 또 희생을 해야 된다. 정말 여기서 이제 죽어야만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변에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은 뭐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의 무엇이 죽어야 될까요? 예, 나의 자아가 죽어야 된다. 근데 참 자아 안 죽잖아요.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교회 안에서 행하면서도 내 자아가 죽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바깥으로 퍼져나가서 결국은 신문 기사거리가 되고 온 국민이 매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 발단은 굉장히 작은 것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의 드러난 큰 일의 그 시작점은 굉장히 작은 부분, 즉 나의 자아, 나의 고집, 나의 욕망,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갈등을 일으켰고 그 갈등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서로 용서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못 죽는 거죠. 나는 죽었다라고 감히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주님은 친히 죽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탄절이 어제였죠. 어제가 성탄절이었죠. 기쁘다 구주 오신 날을 제가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뗐는데 성탄절이 어제였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 오셨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죠. 그 주님이 오늘 저녁에 보니까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죽으시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죽으시려고 할까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먼저 모범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과연 그 주님이 죽으심으로 끝이 났다면 기독교는 의미 없는 종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으셨던 주님이 어떻게 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다 소생이 아닙니다. 부활하셨다. 부활은 소생과는 의미가 다르죠. 소생은 예전의 모습 그대로 다시 살아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나사로 다시 죽었잖아요. 부활은 영원한 부활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부활 전의 모습과 같았습니까? 달랐습니까?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말씀하시는 것도 달랐고 나타나시는 장면들도 보니까 휙휙휙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신의 모습으로 도마가 의심할 때 내 손을 만져보라. 그때 그 손은 어떤 손일까요? 사람의 손일까요? 신의 손이었을까요? 완전한 사람의 손이었겠죠. 그리고 주님이 떡을 가져오너라 생선을 가져오너라 같이 잡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옆에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는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았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건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죽으셨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날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들이었는데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우리도 구원을 얻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은혜죠.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행하라는 거죠. 너희도 행하라. 나를 따르라.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기히 여기시리라.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함께 있기를 내가 원한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 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주님께서는 이 27절부터 이제 33절까지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끝을 내고 이제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지막 인간적 고뇌를 주님께 아버지께 간구하죠. 내 마음이 민망하다, 심히 슬프다는 거죠. 괴롭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보면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즉 예수님도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 죽음이 두려웠다는 거죠. 피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뭡니까? 내가 그 잔을 그대로 받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주님은 때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때가 참회라는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도 시작이 되어졌고요. 요한복음에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니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새겨들어야 될 말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왜 내가 기도해도 안 되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기도하는 내용이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고요. 또 뭐 내가 뭐 아직 그 뭐 준비가 안 됐다든지. 근데 제일 제가 볼 때 중요한 것은 때를 따라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때를 아는 지혜. 내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되었구나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만약에 들을 수만 있다면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성을 못 듣는 경우가 참 많죠. 그거는 뭐 때문일까요? 나의 욕심이 앞섰기 때문에. 내 욕심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간구도 결국은 나의 욕심으로 구하는 간구였고, 그것이 안 되니까 그 때나 내용도 우리는 모르고 그냥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때에 따라서 일하셨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을 본받는다면은 우리의 때를 정확하게 아는 그런 성령님의 깨우침, 역사하심을 우리가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식적으로 한 말씀을 조금 더 붙이면은 하늘에서 주님에 대한 소리가 몇 번 났습니까? 성경에서 보면 3번. 첫 번째가 세례 받으실 때에, 두 번째가 변화산에서, 그리고 세 번째가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이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 땅에 울렸습니다.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성경 지식으로 알고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34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예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셔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딸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주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 중에서 이 말씀,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여전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헬라인과 유대인들 또 유다와 마리아 이렇게 이제 두 분류의 인물을 대조시킨 적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37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주님께서 행하셨지만은 저를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여전히 오늘날에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참 예수를 제대로 믿는가, 제대로 믿지 못하는가. 사실 목사님들 중에도 저도 매한가지입니다. 저도 이 땅에는 수많은 목사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과연 그럼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신실한 사람인가? 알 수 없죠. 저도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인이고요. 제 속에 있는 악한 본성들이 언제나 드러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목사라 할지라도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은 자기의 악한 본성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가 믿어야 되고 또 그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끝 이거 아니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만사 형통. 그럼 세상 사람 다 믿죠. 누가 안 믿겠습니까?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죽어서도 영원히 산다 그러고 하나님 나라에서 복락을 누린다 그러는데 살아서는 만사가 형통인데 다 예수 믿죠. 근데 왜 예수 안 믿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따라오는 거죠. 예수 믿으면 더 힘이 듭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부지런하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예수 못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 사람들이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힘들게 고생하면서 자기들 눈에 볼 때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쉬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럼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늘 겸손해야 됩니다. 제가 그 상담교사 할 때 교원대학에서 연수를 받다가 청주에 있는 한 교회를 갔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곳이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제 굉장히 넓어요. 산 능선을 다 교회 부지로 삼고 이제 야외 교회도 있고 본당 교회도 있고 또 밑에 보니까 같이 모여 사는 사람들의 빌라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그 교회를 크게 만들으셨어요. 근데 그 들어가다가 보면은 중간에 굉장히 작은 문이 하나 있어요. 근데 다 들어가게끔이 아니라 이제 가고 싶은 사람만 가게끔 이렇게 이제 장치를 해두었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들어가려면 머리를 숙여야 돼. 문도 좁고 낮았어. 그래서 이제 왜 그런 문을 설치해 뒀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머리를 숙이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37절에 보면은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은 저희 앞에서 행하셨지만은 믿지 않는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 같은 케이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43절이 답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거꾸로 하면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44절부터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이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44절과 45절 말씀 속에서 주님이 친히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전파하셨죠. 나를 보는 것이 곧 누구를 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정립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좀 많은 분량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는데 크게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세 단락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마리아의 향유 사건, 두 번째가 예루살렘 성 입성 사건,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수님의 가르침. 가르침은 몇 가지 또 작은 주제들이 있긴 하지만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는 유다인가 마리아인가, 또 나는 주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제대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있는가. 그리고 지나가는 이야기 가운데 헬라인 몇 사람, 그리고 그 당시 하나님을 믿노라 한 유대인들의 모습, 그리고 빛이 있을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 이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더 자신을 돌아보고 신앙적으로 한 단계 더 성숙된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성령님의 은사를 누리는 우리 모든 열린 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듣고 잠시 1분간 같이 함께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